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 등장하는 7교회에 동일한 문장이 3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노니, 알거니와 주님이 7교회를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무슨 수가 있어서 정확히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7교회에 대하여 정확하게 자신도 모르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양면성이 있다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속상해 있을 때 주님이 아신다. 기가 막히게 큰 위로지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너 그렇지 않아. 나도 그랬어. 그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 주님이 안다. 무서운 일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행동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알고도 기다리시고 계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덮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못된지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부모와 자식이 허물을 덮어줍니다. 가끔 부모가 자식의 흉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놈은 지 방도 안 치워. 지 양말 하나도 빨지를 몰라. 그런 흉은 합니다. 근데 그건 흉이 아니기 때문에 흉을 보는 거예요. 내 딸년이 나가서 다른 놈하고 동거하고 있네. 그런 소리 하는 부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얘가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어쩔 줄 모르겠네. 그렇게 말하는 부모 한 사람도 못 들었어요. 왜냐? 그건 덮어야 할 허물이기 때문에. 몰라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기 때문에 봐주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자,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11장에 살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에 이제 갔을 때 잔치가 열립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 오라버지를 살려준 예수님을 맞이하여 마르다 마리아가 잔치를 하는 중에 마리아가 자기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줍니다. 근데 그 가치가 얼마였냐? 300데나리온. 요즘 가치로 따지면 5, 6천만 원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 품삯에 300일이니까 5, 6천만 원짜리를 향유를 부어가지고 한 번에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허비해버렸다.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입 바른 소리 합니다. 왜 쓸데없는 짓 하냐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허비할 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연보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옆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동기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 헌금을 해야 자기가 그 속에서 착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로운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건 누구만 아느냐?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만 알고 본인만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으면 그냥 뒀겠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멱살 잡고 던져버렸지. 다른 제자들도 아무 소리 못했어요. 왜냐? 동조한 거예요. 암묵적 동의. 가룟 유다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동기가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은밀히 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실 텐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겠냐. 사울 왕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부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시원찮은 건 다 죽였지만은 정말 살찌고 가치 있는 거 그거 다 가져다가 자기 부하들 나눠줘가지고 농공행상하려고 자기 충성스러운 종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사무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소리가 뭔 소리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자기 과시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그럼 사무엘이 왜 이렇게 사울왕이 이렇게 무너졌냐? 하나님이 모를 거라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냐 말이야. 이 정도 가져오는 것을. 이게 큰 패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른다고 착각 중에 착각을 할 적에 우리는 타락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서문학교회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모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냐? 자, 9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내가 안다. 서문학교회를 뭘 아느냐? 네가 환난 당하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네가 얼마나 궁핍하고, 이제 궁핍하다는 말이 그 위치가 가난한 지역에 있었는지, 그 모여든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넉넉하지 못한 교회다. 거기다가 환난이 있는 교회다. 쉼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서문학교회가 그런 상황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아시는데 왜 안 도와주셔요? 여러분 가난한 거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을 것 같지요? 네, 없을 것 같대. 왜냐, 계산이 안 나오니까. 없을 것 같잖아요. 돈 밀릴 때가 있습니까? 장사가 되기를 합니까? 응?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 그냥 계산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게 갑자기 무슨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답 나오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정말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욥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산, 자녀들 다 망해버리고 하루아침에 망한다더니 정말 욥의 가정이 쑥대밭 돼버렸어요. 자기 건강도 무너졌어요. 근데 연단을 받고, 이제 욥기서는 욥이 완전한 자로 나오거든요. 1장에 완전한, 동방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욥에게도 연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안식일을 범하기로 했습니까? 내가 범죄를 하기로 했습니까? 하나님 걸 도둑질하기로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했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 듣는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 고난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얼마나 복을 주시느냐. 원래 욥에게 10남매가 있었어요. 7남 3녀. 고스란히 돌려주십니다. 7남 3녀를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양은 얼마를 줬냐. 양이 원래 7,000마리가 있었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복을 줬는지는 생략되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욥이 정확하게 갑절로 복을 받았어요. 갑절로. 나중에 욥기서 마지막 장에 가면 회복이 됐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냐. 양이 14,000마리로 늘어나 있었어요. 낙타는 3,000마리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6,000마리가 됩니다.
말은 500마리 있었는데 1000마리 돼. 정확하게 2배로 복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맘먹으시면 무너진 집터에서 사금파리로 자기 몸을 긁고 있던 욥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40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렇게 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왜 궁핍하고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내 적은 지식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서머나 교회는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 그런 궁핍, 그런 어려움 다른 교회는 감당 못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보실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주셨다. 그리고 실상은 네가 궁핍하고 힘없는 교회가 아니야. 너는 부유한 교회야.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는 네가 궁핍한 교회처럼 보여. 그러나 천국에 올라오면 너희들은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주 가난하고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2005년에 개척을 하고 이리저리 다 하고 나니까 빚이 3억이 딱 있어요. 저는 이 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인 줄 몰랐어요. 3억을 갚는데 10년 딱 걸렸어요. 2015년에 갚았거든요. 10년 걸립니다. 3억 빚을 갚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냐.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 애들 간식 하나를 사줄 때도 수십 번 생각을 했어요. 이걸 사줄까 말까.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하려면 사람을 불러서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손에 드라이버 들고 다니는 게 내 일이었어요. 한 번은 밤에 12시가 넘어서 뭘 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혼자 그걸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누가 옆에서 한 사람만 거들어주면 1-2시간이면 끝날 것 같더라고. 근데 그 밤에 누구를 불러낼 사람도 없고 교회가 약하니까 누구한테 전화해서 불러댈 사람도 없어. 그래서 혼자 천장공사를 하다가 온몸이 땀이 져. 내가 뭐 그랬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온몸이 비 오듯이 땀을 젖어가 여기서 뭘 넣어놓고 자기 쫓아가서 또 올라가서 해야 되고 혼자 하려니까.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 됐어. 그래서 부랴부랴 마무리하고 씻지도 못하고 새벽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나는 아직 개척교회의 근성을 못 버려가지고 불 끄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간식 나눠줬는데 어디서 요새 이제 먹지 않고 처박아 놓고 교육부실 이렇게 주일 밤에 평일날 다니다가 처박아 놓고 있으면 막 여기에서 성령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천불이 이럴 수가 있을까? 지 집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음향요고 선볼 것이 제법 많아요. 좀만 선보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돈이. 그러면 이제 손을 보자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견적서를 가져와라. 그러면 2억, 3억.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거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이건 빼고 저거 빼고 그럼 나중에 1,000만 원. 1,000만 원 공사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에요. 과감하게 제가 쓰지를 못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습관이 안 고쳐져요. 저희 교회가 약할 때 3억 빚 갚는데 10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지금 만약에 3억의 빚이 있다면 한 달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러면 지금 괜찮냐? 이렇게 안심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는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에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얼마나 부자인지 난 모르겠어요. 난 그거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에서 대단한 분들인지 난 잘 모르겠어. 나는 그걸로 여러분을 대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명문대학을 나왔는지 아니면 대학도 못 나왔는지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걸로 내가 사람을 대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쩌건데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교회가 가난하다, 부유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건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왔을 때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환한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차이와 같은 거예요. 어두운 옷을 입으면 어떻고 밝은 옷을 입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가 가난하면 어떻고 부유하면 어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높으면 없고 낮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교회 오는데 장애가 있고 주의 일을 하는데 머뭇거리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위축이 된다? 믿음 아니지요? 여러분, 서문학교회를 향한 위로를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서문학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 부끄러운 교회여야 돼요.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괜히 부끄럽잖아요. 이런 교회를 누가 관심이나 두면 누가 알아줘요? 세상에서도 무시해.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서문학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여러분, 잘 안 되지만 결단을 해야 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강하든 약하든 높여주시든 낮춰주시든 아무 상관없다. 아멘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 거예요. 그냥 산이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잖아요. 그래야 세상에 조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걸 뭘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건 그런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리라.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천국을 갔다 오니까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 와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돈 없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어. 능력 없어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할 수 있어.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외우고 좋아하는데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나는 부한데도 처한다. 바울이 짱짱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 집안이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뒷바라지 해가지고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죠. 그 당시 가말리엘 밑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명망가 아니면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뒷받침이 되니까 그런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기공자로 컸을 가능성이 커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자. 나 과거에 그렇게 부한 사람이고 높은 데도 처해봤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되니까 무시받고 갈시받고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 발에 때만치 여길 만큼도 받는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비법을 배웠는데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한데 천한데 높은데 낮은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비결을 하나 배웠다, 훈련했다. 그런 시간들을 계속 겪으면서 내 스스로 하나 체득한 것이 있어. 그건 뭐냐?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소망을 천국에 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금괴짝을 놔둔 사람은 밖에 나와서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기가 안 죽습니다. 누가 좀 돈 있는 체 하면 속으로 웃어요. 아이고, 네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부한 줄 모르지. 이거거든요. 서문학교에는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상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부유한 교회였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뭘 받겠어요? 이 땅에 돈을 수백억, 수십억 있으면 뭐 하겠어? 쌓아놓고 가면 무슨 필요가 있어?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근데 가져간다 칩시다.
한 300억쯤 천국을 갖고 갔어. 필요할 줄 알고. 무슨 필요가 있어? 어떤 부자 장로님이 금괴짝을 가지고 천국을 갔대. 끙끙대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래. 야, 이 미련한 놈아. 보도블록을 뭐라 가지고 왔냐. 그러더래. 응? 천국은 황금길이니까. 가져갈 수도 없지만 가져간들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응? 말처럼 쉽지 않지요. 우리 교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자, 있다고 교만한 사람은 눈에 띄어요. 금세 교만한 표가 나거든. 제가 잘난 척하네. 아이고, 보이죠? 근데 그만큼 나쁜 게 있어. 그만큼 불신앙이 있어. 없다고 피해의식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 내가 없으니까 무시하지. 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경시하지. 교회조차도 그러는구나.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교회라면 그건 교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저 천국에서 가서 영원히 살아갈 때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로 평가받을 건가?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구나. 그것이 있는가? 제가요, 종종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어떤 모습일까? 나는 목회를 잘했다고 주님께 인정을 받을까? 그 속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 속은.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있어요? 응? 있냐고. 노후는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해도 안 될 때가 많지만은 보험도 들어놓고. 근데 천국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 천국 가서 오늘 이 땅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이 땅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돈, 물질에 빠져가지고 시간도 자기만을 위해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믿음이 뭘까? 첫째,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치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이 땅의 크리스찬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주님이 내 곁에 있어. 인격성을 인정하는 거. 내가 이런 말 할 때 주님이 듣고 계셔.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알고 계셔.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안전해요. 그것만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3단지 들어가는 거야. 내가 가서 서 있으면 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있으면. 안 들어간다고, 창피해서. 그리고 들키면 그 다음에 교회 못 올 사람도 있어. 나 민망해서 못 온다. 목사님이 나를 봤다. 근데 주차부가 있으니까 인상 쓰고 들어가는 거야. 나를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래, 주차부는 모를 수 있어. 근데 주님은 모를까? 응? 주님은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죠. 주님이 본다고 느낄 때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두 번째는 뭐냐? 진짜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야 되느냐? 자기 비움. 나는 없다. 가시나무새 하덕규 집사님이 찬양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참 기가 막힌 시요. 시를 이제 번안해서
노래로 만들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설 자리가 없네. 내가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해버리지. 내 고집대로 해버리지. 고집불통. 응? 그거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고 왼쪽으로 가면 어때? 근데 죽기 살기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그래요. 가면 다시 만나 이렇게. 응? 오른쪽으로 간 사람도 왼쪽으로 간 사람도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난다고. 길이 하나니까. 근데 죽기 살기로 주장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응? 우리가 그런 고집이 있어요. 고집, 불통, 완고함. 자기를 못 비워서. 성도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 회장을 뽑는 자리였어요. 장이 돼야 돼, 장. 근데 어른 목사님들이 서로 하겠다고 나섰어요. 모양새가 우스워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투표하자까지 나왔어요. 그 회장 하는데 우리 모아놓고 회원들 전체 앉혀놓고 투표하자고.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언짢게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요. 저 어른들이 어른답게 하십시오. 압박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저 방에 가서 어르신들끼리 의견을 잘 조율해가지고 한 사람이 회장을 되는 걸로 하고 박수치고 맙시다. 뭘 이걸 표를 합니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오셨어. 그리고 한 사람으로 결정이 됐대. 그래서 박수치고 끝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불복하고 나왔어. 다시. 저는 그 모임에 다시는 안 가요. 그대로. 기도하면 뭐예요? 옛날에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할 적에 민족대표 33인 이름을 쓰는데 어디 갔다 왔더니 분위기가 아주 안 좋더래. 썰렁하니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있더래. 독립선언문을 써놓고 밑에다가 이름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름을 먼저 쓰려고 싸웠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일제 순사에 먼저 잡혀가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뭐가 좋다고 먼저 쓰겠다고 난립니까? 예수 믿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양보해가지고 천도교 신자들이 먼저 다 썼어요. 독극물도 먼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잿물도 먼저 먹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먼저 지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져야지요. 져야지. 자기를 비운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 죽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죽어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시골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야, 사람이 됐나 한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개 망나니가 있어요, 집에, 동네에. 근데 어떻게 사람이 변했대. 그더니 죽어버려요. 그런 장례 치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죽을라니까 그랬는가 봐. 지 죽을 줄 알고 그랬는가 봐. 그런 소리 내가 숱하게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죽음 날이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의 날이 다가오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 알았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변하더니 깜빡 변해서 사람답게 살더니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변하려면 죽어야 변하구나. 죽어야 변하는 거예요. 욥이 죽었던 사람이에요. 자식을 앞세우고 재산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그런 무시와 치욕을 친구들한테 조롱을 받으면서 네가 범죄했으니까 이런 짓을 당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까닭없이 너에게 고난을 줬겠냐. 그걸 반발해가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논쟁을 해. 네 그렇게 잘났어? 하나님이 나섰어. 너 그렇게 의로워? 나중에 손들어. 그리고 나니까 욥이 손들고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광야에서 3년을 죽어 지냈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유대인네 가자니 배신자로 찢겼고
새로 시작된 초대교회로 가자니 믿어주질 않고, 그래서 그의 고향 땅 다소에 가서 3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앞에 캄캄한 미래를 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님은 만났지 갈 데는 없지 찾아주는 곳은 없지 그러고 있을 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안디옥 교회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 베드로가 혈기를 꺾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걷겠겠어. 얼마나 많은 망신을 당하겠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한다 이란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거, 책에서 읽어서 알지 못하는 거, 내 경험으로 알고도 고치지 못하는 거, 결국 언제 이것이 고쳐지느냐? 하나님 앞에 다룸받을 때, 그때만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말씀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께서 서문화교회를 아시는데 궁핍한 것 같으나 궁핍하지 않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작다 여기시죠? 절대 작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영광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함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 명심하고 더 낮아진 곳으로 다 숨어져서 철저히 제가 전도사 때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요 16세 교회 나가가지고 17대 철없을 때 목사 되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7년 신학하면서 신학을 하면서도 시험 들 일이 꽤 많았어요. 강의 시간에 막 엉뚱한 소리 하는 교수님들도 있었고, 그때 이제 시국이 학내 사태 일어나가지고 어용 교수 물러가라 스프레이 뿌리고 수업 방해하고,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학교만 마쳐서 목사만 되면 되니까. 근데 내 평생에 처음으로 내가 목회를 과연 목회자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크게 시험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시작하여 18개월 만에 예배당을 지은 교회였어요. 그때니까 가능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해가지고 주변에서 아주 신망을 얻는 교회가 됐어요. 총회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까지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됐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너무 인간적인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하니까 누구도 그 목사님 앞에 감히 입바른 소리를 못하고, 교회는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시끄럽게 됐어요. 부자는 귀하게 여기고 가난해지면 무시하고, 그런 속에서 교회가 시끄러지고 상처투성이가 되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 때 밀가루를 던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것이 목회라면 나는 못한다. 그때 젊은 혈기로 제가 지금도 후회하지만 목사님께 나가서 제가 입바른 소리를 딱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네가 그런 말을 하냐.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 여긴 내 교회야. 싫으면 떠나.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 40일 금식했던 거, 밤낮으로 신방했던 거, 교인들을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 이거 전부 자기 일이구나. 자기 목회한 거예요. 자기 목회. 아무도 몰랐어. 주님은 알았어요. 우리가 이런 실상을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진짜예요? 거듭나셨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한 데 처하든 가난한 데 처하든 높든지 낮든지 순종하면서 갈 수 있어요? 약속했어요? 갈 수 있어요? 죽으세요. 죽어야 편해. 죽어야 복받아. 죽어야 쓰신다고. 안 죽은 걸 어디다 써먹겠어?
펄펄 살아있는 걸 어디다 써먹겠어? 해를 칠 때도 죽인 다음에 치잖아. 안 죽으니까 두들겨 맞는 거야. 살아있는 걸 어디다 쓰겠어? 자, 마지막으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장차 받을, 지금 환란이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가. 근데 장차 고난이 또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막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막아줘. 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신뢰하니까. 근데 주님이 약속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어. 버틸 수 있어.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은 나귀가 질 수 있는 짐만 맡긴다. 나귀 주인은 정확히 알아요. 나귀는 불평해도 나귀 주인이 질만 하니까 그만큼의 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감당하세요. 감당하면 고스란히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서문학교에 뭘 약속했냐? 10일 동안 너희가 옥에 갇히리라. 10일,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놨다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못해. 대적자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10일간 딱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 그리고 마지막,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우리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 말은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놨어요. 심지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충성해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주님 앞에 충성을 하다 보면 죽을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어도 도망하지 말고 충성해라. 그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주님이 뭘 약속했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면류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구슬 유자를 쓰는 것인데, 우리 드라마 보면 이렇게 사각 왕관 쓰잖아요. 그리고 옆에 구슬이 치렁치렁 달려있잖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그것도 구슬 숫자도 일본 천황은 16개씩 좌우에 달지만 우리나라는 8개밖에 못 달았어. 속국이라. 그걸 면류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슬이 치렁치렁한 왕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주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의 일이 전부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머나 교회가 되십시다. 스스로 부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부한 데 처하든 가난한 데 처하든 높은 데 처하든 낮은 곳에 처하든 우리에게 핍박이 오든 시련이 오든 칭찬이 오든 영광이 오든 그것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런 건 관심 끊자고요. 그건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나의 상태. 허상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 지금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 내가 이 모습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그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궁핍하고 환난이 오고 장차에도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이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자 광성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곤란하고 환난이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것 같으나 실상은 강하고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